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253쪽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남전도의 회장 직무를 맡고 계시는 정종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몇 달 전에 제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을 참가하게 됐고 또 가까운 친구들 한 10명이 화장장까지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화장장에 가면은 이제 화장하는 시간에 한 1시간 시간이 좀 빕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지나간 추억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나이도 벌써 이제 60이 다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야, 나는 이 낙골당, 그러니까 우리 그 화장장에 와서 장례식을 치르면 어머니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친구가 그랬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래 새삼스럽게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근데 한 친구가 야 근데 왜 아버지 생각은 안 나지? 그러니까 다들 아버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걸 그때 맞아 나도 별로 아버지 생각은 잘 안 나더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참 힘들고 하시면서 우리를 키웠는데도 우리는 어머니의 수고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키웠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죠? 왜 그러지요? 어머니는 늘 우리가 감각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기회가 좀 없어요. 아버지는 쫙 백그라운드 같이 뒤에서 돈을 벌어주고 그걸로 끝나는 모습같이 보이니까 아버지의 힘드는 모습은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런 거를 굉장히 소재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여전도회가 하는 일은 피부로 잘 느껴져요. 근데 남전도회 하는 일은 조용히 있는 둥 없는 둥 그리고 또 남전도 회원들은 문제도 잘 안 일으키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남전도의 중요성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셨는지 그리고 남자들에게 굉장히 가정에서도 소중한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깜빡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남녀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같이 했는데 제가 이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남전도의 중요성, 남자 성도들의 중요성, 남자들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종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 표가 저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남전도 회원들은 꼭 이것을 알고 계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죠? 분명하게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낮은 울타리 교회 남전도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일 말고 우리만이 특별히 하는 일은 뭐라고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주위에 다 남자들이 한 분씩 계시군요. 옆에 계신 여자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남자들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괜찮죠? 네. 남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남자만이 아는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도 굉장히 사려가 좀 깊은 편이고 배려를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까지도 내가 그렇게 미숙했던가 하는 것이 여자를 잘 모르겠어요. 부인을 잘 모르겠어요. 거꾸로 부인도 남자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할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보다는 남자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지,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어려운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다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세요. 자,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시고 창세기 3장 17절. 구약성경 5페이지네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실존의 한계, 실종의 사명, 실존의 실존입니다. 실제로 네가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굴레를 딱 정해 주셨어요. 3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이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하나의 숙명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실존의 굴레, 실존의 한계가 주어졌어요.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얼굴에 땀을 흘려 그렇게 해야지 먹을 것을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다 일반적인 고통이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을 갈아서 땀을 흘렸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경제적인 방법만 달랐지 우리는 다 남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여자분들도 같이 일하시는 분도 있고 여자분들도 남자보다 더 수입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남자에게 주어진 이것은 하나의 숙명처럼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남자의 첫 번째 고통은 뭐냐면 땀을 흘려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때요? 이 말씀만 들어봐도 남자들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도대체 남자로서의 위치와 남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는 환경에 살아. 남자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남자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냥 여자를 배려를 좀 하고 여자에게 따뜻한 말하는 걸 깜박깜박 다 잊어버려요. 그냥 오직 내가 돈 버는 거 그것이 최고고
나머지는 안 중요해. 그것이 아니고요. 그 첫 번째 짐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하나에 올인을 하는 거야. 그것이 남자의 숙명이요. 그런데 남자들의 또 하나의 고통이 뭐냐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는 훨씬 좀 적어요. 유치원 아이들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집에서 하나씩 딱 데리고 와서 유치원이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다 모르는 애들이 모이죠. 그럼 남자애들은 어떻게 되냐? 조금 다투면 서열이 착착착착 생겨갖고 하나의 서열로 모입니다. 여자들은 절대 하나의 통제 안에 모이지 않습니다. 둘씩. 여자들은 화장실 갈 때도 친구 데리고 가.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해.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회성이 달라요. 남자는 그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또 그거 놔두고 또 그거를 위해서 올인을 하는 거야. 여자는 어때요? 제발 그런 짓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평생 자기의 짐을 지고 허덕허덕 살면서 정말 조용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부인이, 믿음이 깊은 부인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끌려 나와. 그리고 그냥 갑시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기도 해. 근데 부인이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해.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남자가 신앙생활하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부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자들은 그렇게 허덕입니다. 그렇게 허덕이는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가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진짜 힘쓰고 애쓰고 살아왔죠. 올라가고 싶은 높이만큼 고통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도 자꾸 그걸 오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 그러면 이제 뜻밖의 부고장이 날아오기 시작해. 누구의 부고장이야? 친구들 부고장이야. 저도 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그냥 참여를 해도 제가 조금만 교회 다녔다 그러면 야, 그래도 우리 친구들 중에 목사님 있는데 목사님께 마지막 기도를 부탁하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기도해주면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속에도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지만 그래도 전에 한두 번 다닌 일이 있다든가 그래도 다녔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있으니까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좀 받자. 그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꼭 장례식장에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큰 두 가지 굴레 속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사회생활, 돈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남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술에 중독이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성 편력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해. 그 다음에 뜻밖의 안 그래야 될 사람이 도박에 빠져. 하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남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결코 보기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다 죽을 때가 돼, 나이가 돼. 이제 은퇴하고 갈 데가 없어. 우리 조규원 장로님이 이번에 그 김경숙 집사님 댁에 그 사무실 가서 우리가 이렇게 후원 겸해서 갔잖아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나 그래서 또 그렇겠구나. 무슨 말을 하냐면 평생 어떤 직장에서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은퇴를 하면은 한 일주일 한 달은 쫙 합니다. 일 안 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그것이 하나의 숙제래, 숙제. 근데 신앙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항상 주일이 기다려지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러겠다. 이렇게 신앙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깊은 삶의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도요, 부모들 가까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지그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지 간섭 안 받고 싶어해요. 요즘 부모하고 같이 살고 싶은 자녀들 별로 없어요. 부모도 따로 살고 싶어 하셔요. 요즘은 서로 부담 안 되게 외로운 거야, 사람이. 근데 내가 외로우니까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나이가 드셔서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어. 교회를 권유했던 이런 말을 해요. 가고는 싶은데 지금까지 안 갔던 것을 나이 들어서 가려니까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내가 나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는 거야. 마침 나약해서 하나님한테, 믿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가서 머리 숙이는 거 진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어찌요? 내가 한 말이 다 맞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작은 자존심,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가 강력하게 안 끌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남전도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여러분이 신앙 일변도의 삶을 저는 내가 가르치는 하나의 신학의 균형점으로 잡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열심히 사시는 삶과 신앙이 규정되는 삶, 생명과 삶이 있는 두 개의 삶이 건전해야 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 깊이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불균형입니다.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 삶도 열심히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오늘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첫 번째 것은 다음에 언제 다시 한 번 더 깊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첫째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둘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건 무가치해, 사는 건 허무한 거야, 삶은 별로 의미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균형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신앙 일변도에 교회 앞에서 칭찬받고 추앙받고 본받고 싶은 사람은 다 극단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선교사, 순교한 사람들 또는 목사님, 아주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이었어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삶을 바르게 가르치는 신앙에서부터 자꾸 멀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는 꼭 다음에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한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한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조는 성경에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해요? 가나안 땅인데 어떤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에게 땀을 흘려야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정하셨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풍요가 있는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이 주술이나 미신이나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잘 따라서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에 눈을 감게 돼요.
근데 이 백성에게 남긴 유언이 신명기라 그랬죠. 신명기에 뭐라고 하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신앙이죠. 분명히 맞죠? 그 이유가 있어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무슨 말이죠? 너가 복을 받아서 풍요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야. 두 번째는 한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거야. 요즘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한 나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내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누구도 너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인 복이요. 지금도 신약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을 막 나무래요. 나무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 텐트를 만들면서 삶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 나는 일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신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 그리고 한 목회자를 충분히 한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할 수준이 못 돼. 그러니까 나는 내 손으로 다 텐트를 기우면서 만들면서 옛날에 텐트는 여러분 무거운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막에서 비바람을 견디려면 얼마나 그게 질기고 무겁겠습니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이 너희에게 보인 본이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결코 수치스럽거나 낮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고 기쁘게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우리 주보에 딱 있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귀절이 정말 소중한 귀절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크든 작든 무슨 일을 해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도와줄 일이 없을까 하고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남전도의 회원으로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두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네, 아까 읽은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로마서. 오늘 정종호 우리 회장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쭉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죠?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과정. 10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 10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9절입니다. 9절부터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도 받아들이려면 누군가가 그 말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전하는 자로 시작해요. 전하는 자가 1번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나같이 어렸을 때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준 그 단계를 잊어버리니 없으니까 귀하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신앙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은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 나를 전도했단 말을 꼭 해요. 그러겠죠,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시잖아, 이렇게. 누군가가 전도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뜨겁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 뭔가 자기는 스스럼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한 것 같으니까 안 어려운 줄 알아, 이게. 근데 어려운 거야.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들으면 그 사람이 이해가 좀 돼. 그러겠죠?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럴듯한데?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은 그냥 교회 안 나올 사람이 더 많아.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권유에 의해서 교회까지 오게 됐어. 교회까지 오게 돼서 마지막 세례를 받을 때는 어때요? 믿음을 고백해야만 돼요.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세례를 못 주는 거야. 아무리 오래 다니도 그 믿음의 고백이 두려워서 10년 동안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있어. 나는 그것이 안 믿어집니다. 나는 뭔가 굉장히 좋은데 내 입으로 그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나이 70이 돼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일본 전 방송에서 쫙 방송이 됐어.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일본 전 방송이 매스컴을 붙이고 눈물을 줄줄줄줄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요? 이어령 교수. 어제 돌아가셨잖아. 그 사람이 70 넘어서 받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지성은 굉장히 날카로워. 냉정해야 돼. 자기는 눈물이란 걸 별로 흘려본 적이 없어. 근데 세례수가 눈에 들어가는데 눈물이 하루비 쏟아지더라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박사야 박사. 웬만한 사람하고 토론하면 질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절대 세례 안 받아. 왜? 자기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야. 여러분, 지성이 영성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인간의 이해 수준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아니면 여러분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제는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가 손을 내밉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야.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가를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것을 모르고 뭐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미덕이지만은 순서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너무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 보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사랑인 거야.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으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랑의 근본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보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우리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남전도 해온 여러분이 감당을 해야 돼.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같은 남자들로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여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 내 말귀를 좀 알아먹을 만한 사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옷도 좀 행색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경제적 여유도 좀 있고. 그런 사람 교회에 딱 데리고 오면 나도 좀 폼이 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입니다. anyone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귀한 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 전도하는 친구, 같은 친구들로서는 그렇게 존경받는 친구가 아니에요. 뭐 술 먹으면 실수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닐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이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그래서 안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으면 어떨래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누구이간데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이 감히 평가하고 감히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12절 13절 읽어봐요.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민족, 인종, 계급, 능력, 직업 따지지 말라는 거야.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냉정하게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지지 마. 따지지 마. 나는 한 번도 교회를 전도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우리 교회 좋단 말 한 적이 없다.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한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삶을 산 거야. 그래서 내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섬겨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많아져서 교회가 더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내 목회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여기가 바로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교회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야. 하나님이 곳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내 백성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분들에게 언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 하나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전도해갖고 성공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 말을 많이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네 교회 나가봤냐? 한번 가볼래? 다 그래갖고 왔다니까. 그리고 공을 들인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 돼도 안 와. 희한해.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을 해. 쉽게.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뭇거리실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마음에 느꼈던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참 좋더라. 다른 교회도 훌륭한 교회 많지만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네가 같이 다녔으면 참 좋겠다. 특히 남자들이 같은 남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엄청난 감동이 옵니다. 진짜 엄청난 감동이 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교회를 30년 40년 나하고 같이 중학교 때부터 쭉 다닌 후배가 30년이 돼도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 부인을 따라서는 다녀. 근데 부인이 하는 일을 전부 비판을 해. 이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것이 문제고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갖고 또 질문이 있으면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처음에 생각할 때 내가 잘 가르쳐주면은 우리 교회 올란가? 가르쳐주면 그것만 딱 배워가지고 안 와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신앙이 높아지냐? 그게 아니요. 또 다른 문제를 또 지적을 해.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형님, 자기가 성가대를 들어갔다 그래. 어느 교회에. 그래서 뭐라도 봉사를 하는 게 좋은 얘기. 그래서 아이고 형님, 나가 뭐 은혜 찬송 부르면 그 뭐죠? 성가대 연습 했으면 지루해 죽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언제 믿음이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크게 은혜를 한번 받아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형님 참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같은 성가대원인데 진짜 기뻐서 교회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기뻐서 헌신적으로 일하십니까?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후배는 그러더라니까. 형님 진짜로 좋아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 이 친구는 많은 신학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도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진짜로 탁월한 전도자인 거야. 목사가 가까이 가면 친구들은 어때? 오메 저놈 만나면 오늘 하루 내 또 시달리겠다고 피해. 근데 여러분이 가면 어때? 안 피해. 왜냐하면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 우리 교회 교인이 특이한 것이 우리 교회 특징이 신기한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남자 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제 동기 목사가 한 30명 되는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남자가 한 명도 없어. 다 여자야. 다 여자야.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남자들이 많을까? 여러분 어찌 생각해?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한 명 두면 5분 절반까지는 안 돼도 거의 3분의 5분의 2 있는 남자들이.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깊고 신실해.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김기현 집사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남자의 삶을 많이 살아봤어. 남자로서의 너무 힘들게 살아봤어.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 남자에 대한 고민이 숨어 있어.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설교들은 부드럽고 편한 설교야. 여자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편해. 근데 남자가 들을 때는 아이고 저래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하는 것이 은연중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없는 거야. 삶의 균형이. 여러분 한 남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나도 어머니의 사랑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왜 그랬냐? 나는 막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찍 정년퇴직을 하셔서 중학교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단 10원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뭔가를 주는 분이 아니었어.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인생의 마감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자식된 일이 있고 공무원 생활하다가 은퇴를 하고 퇴직금은 다 날리고 할 일은 별로 없고 겨우 먹고 살 못해. 자식들한테도 용돈 한 번도 못 주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는 감성도 틀리고 경험도 틀려요.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인도하신 것이 1번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기여한 바가 있다면 목사가 새하의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남자들의 마음에 그래도 와 닿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남자분들이 말해보시오.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제가 전에 한번 애화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상가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상가에 젊지도 않은데 사람이 술만 먹으면, 술을 안 먹으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악을 쓰고 우통을 벗고 아무 데서나 소리를 지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 막 그 동네에서 다 피해버려. 그 사람 하루 이틀이지 너무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근데 술을 깨면 사람이 멀쩡해.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도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어이 자네 그러지 말고 인생을 그리 살면 되겠는가.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소. 어디 교회인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디 교회다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양반이 교회를 왔어. 교회를 왔는데 한 주로 온 거 아니야. 2주, 3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특이하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좀 일을 시키면 뭐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주일학교 신발 정리도 하고 출석부터 갖다 주는 일을 시켰어. 이 양반이 성실히 하는 거야. 근데 그 주일학교에 판사 중에 부장판사가 맡은 반이 하나 있는데 부장판사가 바빠. 골프 치러 가느라고 바쁘고 뭐니라고 바쁘고 애기들이 10명을 딱딱딱 연초해 주면 이 부장판사가 맡은 애기들은 줄어들어. 3명이 남은 거야. 근데 부장판사가 안 나온 일이 많으니까 다른 반하고 합반을 하잖아 주로. 근데 애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네가 출석부만 주고 그러지 말고 한번 이 애들을 좀 관리를 좀 맡아줘서 교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관리를 맡으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애기들한테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 안 나온 애들 자전거를 타고 싣고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반이 제일 많아진 거야. 세월이 흘러갔어. 그 부장판사는 어찌 됐을까?
계속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 사람이 부장교사가 됐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아무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다 소중한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한 영혼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22년 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 신문에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 등록을 해서 교회 다닌 지 5년 이내에 된 사람들 495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그 교회를 등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등록하게 했을까? 한번 10초를 드릴게.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1번이 뭐였냐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40%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전도한 사람의 애정과 관심이었어요. 나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왔는가. 그것이 40%였어. 근데 그거하고 거의 같은 것이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였어. 그럼 여러분 두 개를 합하면 거의 80%잖아.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설교하고 우리 예배가 감동을 준다면 좋겠죠?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교인들의 친절한 분위기 33%. 이것도 적지가 않아. 여러분 새로운 교인이 오면은 쓱 지나가지 말고 막 아는 척 해줘야 돼. 그러죠? 그것이 남전대원들도 똑같아. 안 나오면 안 나왔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누가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오셨냐. 전화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부담스러워서도 나올 수도 있고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목사의 성품은 그 다음에 있고 교회 성경 공부, 교회 소그룹, 교회 건물의 위치와 규모는 제일 마지막 꼴찌였어. 그게 우리 교회 규모가 적은 거 신경 쓸 거 없어. 위치가 산 밑에 있다고 신경 쓸 거 없어. 그건 꼴찌였다니까. 그건 꼴찌야 꼴찌. 1번이 뭐라고요? 전도를 하는 사람. 2번이 목사님의 설교와 예배. 3번이 교인들의 친절한 분위기. 이 세 개만 다 합하면 거의 90%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첫째는 기존의 남전도 회원 중에서 못 오신 분들 여러분 일부러라도 찾아가 주세요. 근데 혼자 가면 힘들어요. 저도 목회 혼자 하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같이 가시면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러겠죠? 여러분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은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70명을 전도로 보낼 때 혼자씩 보냈어요? 아니에요. 둘씩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명 이상씩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분 한번 우리 방문합시다. 오늘 이분 한번 차 한잔 마십시다. 오늘 이분하고 식사 한번 하시렵시다. 우리 한번 누가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다가 회비를 써. 정종호 집사님 아시겠죠? 그리고 정종호 집사님만 회장 맡고 있는데 정종호 집사님이 무슨 일로 여수에 모임이 있을 때가 있잖아. 부회장과 총무를 반드시 두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을 두든지 한 분은 꼭 보호자하는 역할이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형식적으로 남전도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남전도 회원이 된 거야. 알겠죠? 두 번째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하려면 쭈뼛쭈뼛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저 사람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랑 같이 동행을 하면 좋겠는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살펴보는 거야. 내가 오이수 집사님하고 김인영 집사님, 고재숙 집사님을 제자 훈련의 한 팀으로 묶은 이유가 있어요. 오 집사님이 오씨 집성촌의 장손이야. 우리 김인영 집사님이 깊시 집성촌의 총무회장님이요. 총무님이 수십 년 오래 했어. 그러니까 둘이는 잘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랑 공감대가 있는 사람이 먼저 신앙의 깊이가 있으면 훨씬 유리해요. 그렇겠죠? 남전도 회장님 잘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 남전도 회원들은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해야 돼. 제가 어느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책이. 어떻게 해서 유명했냐. 그 목사님이 훌륭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그냥 시골의 교회야. 시골 교회인데 그 시골의 교회 전 가구를 합해도 20가구, 30가구밖에 안 돼. 근데 그 교회 교인이 500명이 넘어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부임을 딱 해가지고 남전도회를 참여를 했어. 여전도회를 참여를 했어. 회의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남전도회는 처음에 이거더래.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게를 잡아서 먹을 건데 누가 유사를 할 거요? 그 회의를 하더라는 거야. 게 잡아갖고 먹잖아. 근데 누가 돈 낼 거냐 그거요. 그거 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전도 회의를 가봤더니 우리가 지난번에 그 깨를 팔자 그래갖고 했는데 아직까지 깨값을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명단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교회에 전망이 없다. 싹 뜯어 고쳐버렸대. 무조건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산을 넘어서까지 교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가 시골 교회가 몇백 명이 되는 거야. 나도 그걸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그런 거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하려면 뭐 하려고 있어. 여러분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다. 이번에 우리 박남석 집사님하고 김기현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보내드리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박남석 집사님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보내서 제가 상의 없이 말씀드립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서. 병상에 김기현 집사님하고 같이 누워있는 분이 60이 넘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돼 버렸대. 형님이 목회자인데도 교회 안 나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대. 근데 김기현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어. 김기현 집사님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유튜브를 들어봤더니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설교도 오면은 보내달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박남석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하고 김기현 집사님이 형님 동생 하기로 했대. 그래갖고 나오면 자기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대. 그러면서 박남석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하고 맥이 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항상 기회를 기다려야 돼. 기회를 안 기다리고 누군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물어보겠지. 택도 없는 소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야 돼. 어렵게 이야기하면 평생 못 오고 죽어. 그냥 쉽게.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5가지의 멘트를 딱 적어라. 짧은 멘트. 내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적었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참 좋대요. 저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2번째, 우리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당신 인생에도 당신의 신앙에도 참 도움이 될 겁니다. 몇 가지 멘트를 다 정리를 해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신학대학원 2학년 때 3학년이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이런 각오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가까이 앉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책을 이렇게 읽을 때도 누군가가 나한테 말만 걸어라. 딱 하고 있었어. 근데 3사람을 만났어. 여자를 만난 이야기는 여전도 헌신 예배 할 거야. 남자 만난 이야기만 할게요. 히브리서가 히브리 말이 좀 어렵습니다. 책을 싹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건 뭔 책이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 책입니다. 어쩐지 나도 외국어를 전공했는데 그 말이 희한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순천의 스페인어 교수야. 스페인어 교수. 근데 스페인어 학과가 배우는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과가 없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르지는 못 두고 관광과를 공부를 해갖고 교수를 해라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마누라가 여보 교회에 좀 나갑시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따라 나간다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 나가갖고 완전히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왜 그냥 신문에 나온 이야기 세상에 있는 이야기 교수니까 뻔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양반이 하는 말을 내가 들으려고 몰라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
교수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도 수준이 다양하듯이 그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 말을 했지, 교수님이 맞는 수준을 딱 맞춰서 한다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판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가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서울서 수원에서 순천까지 왔는데 순천에서 안 내리고 여수까지 따라오겠다는 거야. 나 참, 그래서 오늘은 순천에서 내리시오. 그 뒤로도 계속 전화가 와. 난 목사도 아닌데 목사님 그래. 그래서 나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우연히 말을 거는 사람이 바로 신호일 수가 있어. 나 그래서 그분 생각이 나. 그분 교수 이름이 정창욱 교수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다양하게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십시다. 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방금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네가 전하는 것은 내가 보냈다는 거야. 15절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했겠냐. 네가 네 의지로 네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 같냐. 택도 없는 소리다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네 마음속에 이 복음을 전해라고 너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포스텔레스. 여러분은 사도야, 사도. 근데 사도가 아무것도 안 하면 어찌 사도가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셔 우리를 보내신 거야. 보냈기 때문에 전파한 거야. 전파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시작하신 거야. 여러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뭐라고 했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발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 남전도회 전도회 회원 여러분 다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 두 가지 삶에 있어서의 신앙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신앙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간다.
남풍파가고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더 생명줄 던져서 구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기름 먹은 지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각오를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